그렇죠. 요즘 이제 병원들이 이제 좀 그 의사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이러니까 이제 또 어떤 경쟁이 벌어졌냐면 15분 진료 시대. 그래서 초지는 반드시 환자하고 15분 이상을 환자가 이렇게 환자하고 면담을 하는.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15분이 뭡니까? 3분도 안 하고 가라는데. 근데 이제 환자 쏠림 현상이 많으니까 의사들이 그렇게 갱신을 한다고 그래요. 사실 강남 차병원에 가면 소문난 의사 선생님 하나 있어요. 저기 진료 천천히 하기로. 누구 같아요? 김신태 장로님. 아주 지난번에도 갔더니 소문났더라고요. 김신태 저 선생님은 환자 들어가면 막 보통 10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환자가 가장 많은 의사 선생님이 김신태 장로님. 왜냐? 환자가 신뢰를 해. 와서 그냥 검사부터 해가지고 설명부터 자세하게 하고 의학이 할 수 있는 부분과 의학이 아닌 부분, 그 호흡을 연결하시는 거예요. 그 차병원 밑에 센터에 호흡센터가 있잖아요. 그 장로님 때문에 열린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김미애 전사를 거의 파송을 한 거예요. 네가 가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라. 그래서 아예 정기적으로 열렸는데 증거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환자들이 그 아예 병원에서도 방을 하나 내줬죠. 그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사람을 만났을 때 답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진단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도 정확하게 줘요. 네? 여러분은 그냥 막 아는 복음을 떠들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답을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보고 거기를 긁어줘야지, 긁는 게 좋다고 아무데나 긁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신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게 새신자하고 하는 거잖아요. 새신자하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그 누구도 불행을 원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불행이 왔는지.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질병을 원해요. 근데 왜 질병이 왔는지. 그리고 왜 인간 세상은 왜 이렇게 점점 과학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먹고, 저는요 이게 마트 갔을 때마다 느낀 게 있어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이렇게 먹을 게 많고 뭐 유기농이다 뭐다 별게 다 있는데 왜 이렇게 병이 많이 드냐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저 4차 혁명 시대를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좀 끔찍한 시대예요. 첫 번 서론을 지금 쭉 앞에 읽어보니까요, 인간이 할 일이 없는 시대. 인간이 할 일이 없어. 전부 기계가 다 해. 왜 기계가 다 하는 줄 아세요? 택시기사 없어집니다. 택시기사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저 자동차 하나가요 슈퍼컴퓨터하고 연결돼 가지고요, 슈퍼컴퓨터에서 다 컨트롤해요. 10cm 간격으로 차가 붙어서 100km로 달리는데도 사고가 안 난대요. 왜? 슈퍼컴퓨터가 다 컨트롤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벌써 영화가 나왔어요. 이 나쁜 놈들이 그 슈퍼컴퓨터 자동차 자율 그 운행 시스템을 침입을 해가지고 지들 멋대로 차를 다 돌려요. 그러니까 은행을 터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신호 체계, 자동차 체계 해가지고 경찰이 접근을 못해. 이야, 참 저런 시대가 진짜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통제할 수 있다면.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율이 가능했더니 슈퍼컴퓨터하고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살 필요도 없대요. 연결만 되면 돼요. 칩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요, 그러다. 그럼 우리가 후대 어떻게 키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정신 문제는 훨씬 많아지고,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맞잖아요. 네? 요즘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 어제 보니까 뭐 여대생 살인 사건이 나서 길가 농수로에 버려졌는데 오늘 체포를 했다 그랬는데 왜 죽었냐 그랬더니 자기 욕하고 다닌다고 죽여버렸어. 이게 사실인지도 몰라요.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은 건지 욕한다는 환청을 들은 건지 그건 몰라요. 죽여버렸어요. 그 눈바닥에 갖다가 빨개벗겨 버려버렸어. 여러분,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꼭 밤길 다닐 땐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예요. 단계동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기. 더군다나 요새요, 한국에서 왜 그렇게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 수술을 많이 하느냐 아세요? 배경을? 그만큼 인간의 장기를 많이 빼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사가 나왔어요. 어디서 빼내올까요? 인신매매. 네? 재정지인 사람이 자기 장기 함부로 팔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 해에 엄청 가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거 공식적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장기 밀매업자들이 한국 들어와서 납치해가지고 다 인간을 분해하는 이유가 바로 분해해서 필요한 장기만 냉동해서 보내고서는 다 없애버린대요. 무서운 시대에 왔어요. 조심들 왔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그게 1번입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혀 알지 못해. 불행이 오는데 왜 불행한지도 몰라. 나는 왜 성경에서 먹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나 그 말이 이해됐어요. 너무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말아요. 몸부림쳐서 버는 돈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셔야 돼요. 맞잖아요. 네? 여러분 요셉은 노예하면서 보디발 집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재산 축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 아셔야 돼요. 맞죠? 감옥에 갈 때 뭐요? 빈몸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서 나올 때 빈몸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최고 부자예요. 애굽 전체 재산을 관리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 그게 뭘까요? 우리 다락방은요, 문제 정확히 진단했어요. 뭐요? 12가지 문제. 학교에서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 12가지 문제. 그게 거기 9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게 다 12가지 범주 안에 포함된 문제.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요, 새 가족하고 할 때는 되도록이면 성경을 가에 써놨잖아요. 같이 읽어가면서. 네? 그럼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12가지 문제 중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근본적인 그 근본 원인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죠. 이미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흑암, 혼도, 공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영적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공중 가운데 있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만들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수양을 미리 준비한 것처럼. 아시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왜?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답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래 타락하자마자 바로 답을 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사단의 역사 때문에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미워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그래도 목사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괴롭히도록 붙잡힌 거예요. 맞죠? 괴롭히도록 붙잡힌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저도 복음 희미하게 알았을 때는 나 욕하고 그러는 거 싫더라고요. 나는요, 요즘 나 욕하고 나 함부로 대하면요 불쌍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잡혔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에 잡힌 바 되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은 싸우는 영이 아니에요. 싸운다 하면 사단과 싸우지 사람과 안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이 안 다투잖아요. 샘물 내놔 그러는데 가죠. 그죠? 예? 또 내놔 또 가죠. 완전 근원을 얻어버리잖아요. 그게 뭔 말이야? 그 주권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시비 걸러 왔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우물 찾다 못 찾았으면 시비 걸어 왔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강도가 와가지고 돈 내놔, 아니면 죽여. 그럼 뭐 내놔요? 돈 내놓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더 소중하잖아. 네? 죽은 다음에 뭐예요? 그 말짱한 일인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말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사단이 하는 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도둑질. 그 여러분 인생 도둑질 하잖아요. 돈도 도둑질하고. 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잖아요. 무슨 교회가 헌금이 그렇게 많냐고. 그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큰 축복을 예비해놨다고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맞죠? 그래서 11조 안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냐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참 목사가 돈이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해요. 저는 유아 선교 교실에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느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30% 헌금, 30% 미래 저축. 아시겠어요? 예? 10%는 자기 해외에 있는 동족들을 위한 헌금. 그럼 얼마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 40 가지고 살아요. 놀라워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예? 성경대로 하는 거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유대인은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 살아도 최고 엘리트 교육받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아서 보내주는 기금 때문에. 최고. 나는 아프리카 한번 방송 나오는 거 봤어요. 최고 교육받아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거 보세요. 네? 우리가 렘넌트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나요? 네 자식 내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자식이지. 네? 그런 가슴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도둑질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죽이고 그 다음 멸망시키는 거예요. 네? 죽이는 건 내가 죽으면 되지만 멸망이란 뭐예요? 유산으로 간다고요. 자녀에게 그 멸망의 유산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슨 문제가 왔어요? 근본 문제가 왔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나 중심.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할 때 그 남자 여대생을 죽인 그 사람들, 그 여대생이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래 죽여버린 거예요. 네? 무서운 시대에 사람들이요 자기 분을 못 참아. 네? 진짜 자기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라면 남을 죽여서 장기까지 다 꺼내가지고 팔아치우는 시대예요. 뭐예요? 물질도에. 네? 여러분 죽도록. 여러분 혹시 어제 중앙일보인가요? 내가 이번 주 깊은 샘에 그 예화를 썼는데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장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는 슈퍼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애들이 전교 1등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전교 1등. 딸인데 전교 1등. 이런 애가 고3 때 자퇴 동의서 딱 내밀면서 도장 안 찍어주면 아파트에 뛰어내려 죽일 거라고. 두 자녀가 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도 다 때려치고, 딸은 벌써 부모 속여가지고 지가 도장 찾아 다 찍어가지고 학교 자퇴서 내고 학교 안 가고. 이 부모가 7, 8년을 자기 일을 반성한 거예요. 1등 자식을 만들기에 슈퍼맘이었다. 나는 걸 후회한다 그랬어요. 7, 8년을 자기 걸 찾도록 도와주면서 이제 기껏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글에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도 좋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좋아. 그리고 한마디 더 썼어요. 사람만 있어줘서 고마워. 참 이런 시대 끔찍한 시대입니다. 네? 아이 고3 때까지 전교 1등을 했다니까요. 네? 이게 가짜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이 아이가 자기는 슈퍼맘의 노예였다, 희생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에 머리 커가지고 거부하는 거죠. 네? 그런 아이가 커가지고 부모 모실 것 같아요? 안 모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식한테 부모 대접받기를 바란다. 착각입니다. 네? 그 사람이 초등학교 교장이라니까요. 네? 오늘 여러분 다음 거기 가서 보면 일면에 나와서 난 벌써 기사를 어젠가 그제 봤는데. 네? 두 번째, 요게 이제 여러분을 속이는데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뭘요? 분위기, 문화.
그래서 하는 사람들이 말하 있어요. 타락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그래. 뭘 다 그래?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네? 다 그래. 다 마셔. 다 놀아. 다 타락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쓰신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다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봐서 그래요. 교회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거기 보세요. 문화라는 거 딱 속여가지고 막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니까 이게 깊어지면 이제 개인 문제거든요. 그게 6가지 상태라. 요즘 사람들 포장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다 행복하대.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 그러면 왜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맞죠? 예? 행복해요? 왜 이렇게 외로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독사가 많아?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질병이 많아요? 오늘도 연세대를 잠깐 갔는데 이 약간 특징이 있더라고요. 운동장도 딱 가보면 자기 관리하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운동. 내가 이렇게 또 동일한 시간대 거기 가면 똑같은 학생들이 뛰고 있어요. 이건 자기 관리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자기 관리 안 하는 티가 납니다. 벌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모르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거기 나왔어요. 여기에 빠진다고요.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이유를 알면 덜 억울해요. 맞죠?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고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해도 이유를 알면 당당합니다. 거기 보세요. 6가지 나오잖아요. 그 6가지가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아닙니까? 네? 거기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모르면 마귀 종로로 탄다니까요. 네? 제일 안타까운 사람 누군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 제일 안타까워요. 네? 귀신을 직접 섬기는 것이 아닌데 우상숭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 복음 말고 다른 거 섬기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 안에 다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체험해야 돼요. 그것입니다. 네.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성도 1000명보다 제자 1명이 낫다는 거예요. 정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는 300제자의 기도 제목 주실 때 하나님 300제자 가지고 원주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일당만이야. 네? 진짜입니다. 제자 1명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많은 숫자가 필요 없어요. 300제자가 원냈을 때 딱 기적이 일어납니다. 맞죠? 기적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이 그런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과 정신은 공고해져요. 여러분 사람들 아파트 사시는 분들 가서 아파트 밤에 불 몇 시에 꺼지는가 봐요. 텔레비전 보는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실 창문에 색깔 변하는 건 텔레비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화면 색깔이 바뀌니까. 그죠? 거의 텔레비전. 저는 일 때문에 새벽 1시만 이래 끝나지 보면은 많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못 자고 시달리는 거예요. 못 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새벽에 제가 딱 일어나 보잖아요. 불 켜진 집 거의 없어요. 그만큼 자는 것도 시달려. 네? 그 여러분 지금 왜 불타는 금요일이 왜 생긴 줄 아세요? 왜 금요일만 불타야 돼요? 매일 타야지. 안 그래요? 뭔 스트레스가 많아서 하루 일주일 내 모아놨다 하루에 다 풉니까? 왜 그래요? 근데 하도 어이없는 내 친구 하는 말이 야 너는 안 됐다. 술도 못 마시고 뭐 디스코장도 못 가서 그러네. 간단히 얘기했다니까요. 야 술 마시면 아직 골 때리지 않냐? 그랬더니 골 때린다는 거예요. 네? 그 디스코장 가면 땀 흘리고 야 끈적끈적하고 야 찝찝하겠다. 찝찝하다는 거예요. 네? 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안 가도 행복해. 넌 안 됐다 그랬어요. 돈 쓰고 시간 뺏기고 땀 흘리고 찝찝하고 참 고생 많다야 내가 그랬지. 고생 많은 게 난 그거 안 해도 혼자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나.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안 되겠어요. 내 서밋학교 하는 아이들은 직접 데리고 내 저 그발강가 가가지고 아주 그냥 맛을 베껴주려고요. 혼자 있는 묵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이제 두통 가지신 분들 저를 따라 나서세요. 10분 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새 오늘 갔다가 그 연세대 거 보면 호수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 오늘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호수에서 다 건너편에 호수집에 저 집을 주시든지 아파트를 주시든지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호수집을 주시든지 아파트를 주시든지 뭐 학사관을 하나 주시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저걸 집을 사가지고 저기다가 탁 호수 가니까 호흡센터를 열어가지고 착 하면 참 끝내주겠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막. 어떤 분은 그랬더니 목사님 돈도 많이 많아요 국민은행. 저도 믿는 백은 그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뉴스를 보시라니까 뉴스. 저 로켓맨이라고요. 김정은이 좋겠어요. 미국에서 별명도 붙여줘가지고 로켓맨이래 로켓맨. 근데 제가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되게 겁이 나나 봐 지금. 그 세상 말로 똥줄이 좀 타나 봐. 꼼짝 않고 숨어 있대네.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신문을 봤더니 김정은이 만나러 들어가려면 완전히 나체 검색을 받는데네. 예? 그 측근 뭐 다 검색받네. 체류형에 예외 없어요. 다 나체 검색하죠. 쇠붙이 하나 없어야 된대. 그래 참 불쌍하다. 그리고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대네. 꼭 옛날에 누구 같지 않아요? 예? 어디서 잠을 자는지 모른대. 예? 그래서 내가 참 안 됐다 싶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그죠? 예? 심지어 날 잡아가시고 교회에서 자도 아무도 안 건드려. 누가 자유한 겁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또 확인시켜줘야 돼요.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 같지만 맨 처음에는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주고 일어나는 시대의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확인해주고 결국 결론을 탁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창세기 3장 사건. 맞죠? 하나님 떠나는 순간 내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당신 능력이 하나님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같지 않다.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알려주셨다. 당신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데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을 알려주셨다. 그게 도구입니다. 맞잖아요. 네? 창세기 6장 돈은 물과 같아서 가지면 가질수록 도망가고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나요. 옛날에는 10억이면 부자라 그랬대요. 요새는 100억이어야 부자라는 거예요. 왜냐? 10억을 넣어놨을 때 이자하고 100억을 넣어놨을 때 이자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같대요. 네? 그래서 100억 있어야 부자랍니다. 그래서 어떤 원주의 유지가 100억을 벌었어요. 암으로 죽었어요. 말짱헌일이. 맞잖아요. 나는 그분 얘기를 직접 들었다니까요. 내가 뭐 때문에 이래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급성 백혈병으로 2달 만에 죽었어요. 그래도 그분은 죽을 때 찬송가 288장 부르고 죽었다니까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분 죽고 나서 장래 그 집안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창세기 6장 아셨죠? 노아 방주 나오고 나서 문제 생겼어요. 뭐예요? 가족 간에. 그래서 가족 중에 저주받은 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함은 저주받았어요. 네? 여러분이 물질 중심되면 반드시 가족 다툼이라 합니다. 하나님 중심돼야 안 싸웁니다. 아멘. 그것도 교훈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니까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국의 유학생들이 미국 유명 대학에 많이 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컴백을 해가지고 여러분 월급 얼마 받은 줄 아세요? 5천 위안, 2천 위안. 그 기사가 뭐라고 썼냐면 이 사람들이 5천 위안을 받고 월급 생활해가지고 유학비용 평생 해도 못 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유학 갔던 중국인들이 설 자리가 없대. 그게 나왔더라니까요. 근데 보통 1억 2천만 원 이상씩 들어간대요. 뺄 수가 없대. 중국 돈은 엄청 큰 돈입니다. 그 신문에 나왔더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제 여러분 항상 포럼을 좀 해야 돼요. 새 가족하고 세 가지 포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왜 하나님 믿어야? 그럼 답이 나오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요. 저걸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길이 없어서 그래. 다른 길이 있으면 다른 거 믿으라고 그러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반드시 확인시켜줘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끝나야 돼. 네? 이런 문제 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달라질 텐데 틀림없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살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부탁드립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아요.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백해무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해요. 시간, 인생, 물질 우선순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왜 인생에 이런 불행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진단하게 하시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주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응답과 역사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온 분들이 바로 그런 300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